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앞뒤 전후를 자세히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간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던 중에 또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옥살이까지 하는 중에 그렇게 13년 세월을 보내고 참 우리말로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 풍년이 들었고 2년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9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17의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오고 그리고 13년 9년 하니까 22년쯤 지난 후입니다. 형제간의 상봉이 22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죠. 그때 이제 형들은 자기 동생 요셉이 죽었을 것이라고 다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으니까 노예 생활하다가 죽든지 아니면 다시는 만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역사는 우연한 방식으로 그 형제가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나는 장면이 너무너무 극적입니다. 자기들이 팔았던 아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들 앞에 나타나는 그 장면입니다. 그 형들이 얼마나 놀랍고 두려웠겠습니까? 후한이 두려웠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가뜩이나 요셉 일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22년 만에 그 동생 요셉을 만났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총리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 당시에 애굽의 총리는 그 당시 세계 모든 나라 가운데 가장 강대한 제국이 애굽이었으니까요. 그 애굽의 바로 임금, 바로는 거의 신에 가깝습니다. 그런 바로 임금의 절대적인 권한을 위임받아 그 애굽 전역을 다스리는 그 요셉의 권세라는 건 이루 말할 수도 없지요. 그때 요셉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 형들에게 한 말이 이 말입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가족들의 생명, 우리와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모셔오면 내가 평생 아버지를 잘 복양하겠습니다 하면서 서로 목을 안고 울고 그리고 나서 그 형들이 그제서야 마음이 놓였다 하는 게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교육학을 공부를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제가 설교를 하면 항상 설교의 목표를 세우는데요. 오늘 설교의 목표는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 제 설교의 목표입니다. 학교 선생님이 학습을 하면 학습 목표가 있듯이 제가 설교를 하면 항상 설교 목표를 어느 정도 설정해 줍니다. 근데 보통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설교할 내용이 많으면 그 설교가 잘 안 되더군요. 한 가지 혹은 두 가지만 딱 하면 확실하게 설교의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욕심이 많이 생겨서 이것도 설교하고 저것도 설교하면 좋을 듯 해서 준비를 잔뜩 해서 하면 설교가 제대로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도 알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알면 좋겠다 하는 것을 깨달았으면 합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목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주일과 수요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한 2달 정도 만났는데요. 이제 얼굴도 많이 익숙해졌기도 하겠지만 처음 여러분들을 뵐 때보다도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뵈면 좀 친숙하게 느끼기도 하지만 그 친숙함을 넘어선 그 무언가를 제가 오늘 저기 앞에 앉아 있으면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여기 제일 앞에 계신 박 장로님부터 제일 뒤에 계신 유 장로님까지 얼굴을 쫙 스캔을 한번 했거든요.
했는데 그때 하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 우리 정문교회 성도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저만 느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인사하는데 얼굴을 자세히 보시면서 눈망울도 보시고 얼굴 표정도 보시면서 당신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보이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아무리 봐도 주름살밖에 안 보이는데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라 그러는데 오늘 이 제목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인간의 삶인데 하나님의라고 하는 걸 붙이면 주번안이 조금 너무 빡빡할 것 같아서 하나님은 빼고 역사 속에 있는 인간의 삶인데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인간의 삶이 원래 제목이고 하나 더 덧붙이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숨어 있는 인간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가까이 계시고 심지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숨어 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숨어 계신 하나님을 잘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계시거든요. 그래서 숨어 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우리 고신 측의 그 모토가 뭡니까? 코람데오지 않습니까? 그 코람데오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 모토만 코람데오라고 해놓고 코람데오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뜻이잖아요. 그 in front of God인데 하나님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인데 참 얼마나 우리가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숨어 계신 하나님, 숨어 있는 방식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면 우리의 삶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됩니다. 업그레이드가 뭔지 아시죠? 그죠? 영적인 단계가 있어요. 걸음마 단계가 있고 또 그다음에 청년 단계가 있고 쭉 단계가 있는데 제가 이제 한 2달 정도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을 뵈니까 조금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조금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야 돼요.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저는 2달 동안 헛수고만 한 것이겠죠. 그죠? 저의 소원은 그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면 설교의 목표, 소원이라 할까요? 그러면 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삶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가벼워지고 거룩하면 교회 오는 것이 기쁘잖아요. 오늘 오후 예배 때 하늘이 열리는 영광을 보리라 하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리라 그 요한복음 1장에 있는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대화를 통해서 그 우리가 말씀을 좀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삶이 가벼워지고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면 그야말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명색이 성도인데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고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숨어 있는 방법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구약 성경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고 하면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혹시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 있으면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 잘 모르시겠어요?
이건지 저건지 헷갈리시죠? 이것도 중요할 것 같고 저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사건은 바벨론 포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 반성이 일어났고 그런 신앙적 반성에서 구약 성경이 기록되었어요. 아시겠죠? 그래, 구약 성경을 기록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에는 바벨론 포로 사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의 복을 받고 살아야 될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처참한 신세가 되었는가 하는 신앙적 반성에서 성경이 나온 거예요. 구약 성경이 그런 맥락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쉬운 거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사건 다음으로 중요한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실수를 해서 바벨론 포로 사건 다음으로 중요한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오늘 영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출애굽 사건의 시작이 바로 출애굽 사건에서 6월절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출애굽 사건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고 하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벨론 포로 사건이고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출애굽 사건 이전의 역사예요. 아시겠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대변되는 족장 시대를 거쳐서 야곱의 아들 요셉 시대가 왔습니다. 요셉 시대가 지나고 400년이 지난 이후에 출애굽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출애굽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3,500년 전의 사건이에요. 얼마나 오래된 사건입니까? 역사를 여러분이 찾아서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BC 15세기는요. 청동기 시대예요.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도 아니에요. 신석기 시대가 지나고 동기 시대가 잠깐 있고 청동기 시대인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시대는 그로부터 한 400년 전의 시대니까 얼마나 오래된 시대였어요. 그럼 왜 구약 성경이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을 향한 그 족장 시대를 이야기하고 요셉 시대 때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그 소수 자기들이 부족에 지나지 않는 그 족장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요셉이 애국으로 팔려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국으로 팔려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년으로 7년 대흉년이 들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지 않고 애굽 땅에서 그것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고센 땅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죠? 이 고센 땅에 살아라. 고센 땅이 애굽 땅 중에서 아주 비옥한 땅인데 요셉의 특별 배려로 고센 땅에 살게 되었고 그 좋은 비옥한 땅에 살면서 70명밖에 되지 않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그 요셉과 야곱의 후손들이 수백만 명이 되는 큰 민족을 이루죠. 그래서 결국 출애굽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 출애굽 사건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애굽 땅에 살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아주 우연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인은 우연이라는 말을 다 좋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방식은 우연의 방식이지만 그 우연의 방식 이면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팔자니 우연이니 재수니 이런 말은 사용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린 것, 보디발의 집에서 또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모함을 받아서
도리어 옥살이하게 된 것도, 감옥에서 간수들을 만나고 감옥 안에서 다른 죄수들을 만나서 꿈 이야기를 해준 것까지, 또 그 꿈 이야기가 뭐 별 거냐 싶은데 몇 년 후에 다시 그 바로 앞에서 바로가 꾼 꿈을 해몽해 주는 그런 사건들이 전부 우연한 방식으로 진행된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떤 사람은 넉넉하고 행복한 그런 자리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자리일 수 있거든요. 이런 혹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그 여러분이 살고 계신 그 삶의 자리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삶의 자리로 몰아넣으셨는지, 밀어붙이셨는지, 아니면 왜 이곳으로 이런 방식으로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셔서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어요. 그 과정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는 삶을 살아오신 경우도 있을 터이고, 또 때로는 군데군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여전히 내 안에 욕심이 가득 차서 내 욕심대로 살아온 자국도 있을 것입니다. 그 전적으로 그 여러분들의 어떤 행위에 대한 결과일 수 있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 인간의 책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책임이 충돌하는 장면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고 우리의 삶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위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동시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인간의 책임이 있는 자리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죠?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학창 시절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더 열심히 공부에 매진했더라면 내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이제 은퇴하는 나이가 이게 되어서 지금까지 제 삶을 쭉 돌아보면 이 모든 삶은 저의 선택과 저의 행동에 대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저의 행동과 제 행위에 대한 결과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섭리, 그것이 있음을 제가 철저히 깨닫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을 많이 깨달으셔야 되고, 깨달으시려고 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생각이 조금 있어도 늘 사는데 바쁘다 보니까 생각을 깊이 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오신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죠?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도 내 삶이 바쁘다 보니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 오후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내가 기도하고 싶다 싶으면 기도하면 되는데 자꾸 다음에 언제 날 잡아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평생 못 하잖아요. 기도하고 싶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다 물리치고 기도에 한번 전념해 보십시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장소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장소와 시간 뭐 우리가 핑계를 대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기도하면 꼭 교회 가서 기도 안 하더라도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길 가는 자리면 길 가는 자리, 운전하는 자리면 운전하는 자리, 아니면 좀 오붓한 자리가 필요하면 급하게 어디 카페라도 가셔서, 아니면 화장실에도 가셔서 거기서라도 한번 기도를 해 보십시오. 미루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자꾸만 나는 그걸 자꾸 뭡니까?
거역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의 삶을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인생은 해석이라고요. 여러분의 삶을 좋게 해석하는 방식이 필요해요. 요셉은 인간적으로 보면 형이 못마땅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요셉이 그 형들의 미움을 살 만한 일들을 했어요. 요셉은 좋은 옷 입었잖아요. 그 야곱이 요셉만 편애한 것도 있고, 그 편애하니까 요셉이 버르장머리가 나빠가지고 형들에게 또 꿈 이야기를 그 해서는 안 될 꿈 이야기를 자존심 상하게 막 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뭐 집단 11개가 있는데 내한테 절하더라 그러고 말이지. 하늘에 별들도 11개 별이 내한테 뭐 절하더라 뭐 이런 싸가지 없는 이야기를 하니까 미움받는 건 당연지사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건 그렇다 치고 그 형들이 또 동생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다가 죽이지는 말자 해서 구덩이에 파가 맞들였다가 다시 애굽의 상고에게 파는 이런 일도 대단히 잘못한 것이잖아요. 그러나 그런 우연한 방식으로 진행된 요셉의 그 삶의 역사 속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37장부터 요셉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37장에 요셉의 어린 시절이 나오고 요셉이 팔리는 이야기가 나오고 38장은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나오고 39장에 이제 요셉이 바로의 그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 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요셉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면요 4번이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지금 형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왜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함께 하시면 옥에 안 와야 되고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를 기록한 창세기 저자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요셉이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 그걸 오늘 보십시오. 여기 7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됩니다.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한 건 여러분 스스로 자처한 면도 많지만 전국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이 자리에서 내가 신세 한탄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가 어떻게 남은 삶을 살 것이냐 하는 새로운 길을 찾게 됩니다. 오늘 그 새로운 길을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아까 구약의 제일 중요한 사건은 바벨론 포로 사건이라 그랬고, 신약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이 뭐죠?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개인적으로는 이 개인에게는 가장 비극적인 운명입니다. 그죠? 이 처형당하는 일이 요즘은 살인죄를 지어도 사형 은도를 받아도 우리나라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요. 아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사형 집행하지 않은 경우가 별로 오래됐죠. 그죠? 중국에는 사형 집행을 자주 합니다. 전에는 요즘은 하지 않지만 과거에는 TV에 사형 집행하는 걸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 일벌백계를 노리고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이 십자가는 이 십자가는 개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비극적인 운명이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받아들였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은 거부하셨잖아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기도했잖아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결국 순종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그 십자가 때문에 자기들이 망했다고 생각하고 다 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다 자기 원래의 자리로 돌아갔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찾아오신 그 이후로,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그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새롭게 해석한 거예요. 해석했다기보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명의 경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전한 복음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진 것이고, 우리도 그 복음 때문에 울고 웃고 하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역사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인간의 역사는 다 강자에 의해서, 제국의 힘에 의해서 역사가 진행된다고 믿잖아요. 우리가 학교에서 교과서로 배우는 역사는 다 그렇습니다. 제가 중국에 살면서 중국 사람하고 초기에 이야기를 나누는데, 우리나라도 과거에 못 살았다 하면서 일제 식민지 시대하고 또 6.25 전쟁도 겪고 이러면서 6.25 전쟁을 아무리 설명해도 중국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은 6.25 전쟁에 대한 역사를 배우지 않았나? 그래, 아무리 6.25 전쟁을, 제가 뭐 어설픈 중국어로, 그죠? 초기니까, 그죠? 막 아무리 설명해도 6.25 전쟁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6.25 전쟁을 어떻게 설명하다가 나중에 제가 제 설명을 한참 듣고 있더니만 그 중국 친구가, 캉메이 위엔차오이라는 거예요. 캉메이 위엔차오라는 말은 항미 원조, 다시 말하면 미국에 대항하고 조선을 지원하는 전쟁이 캉메이 위엔차오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6.25 전쟁이라 하는데 중국 사람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는 거죠. 중국에 가서 전 지도를 모으는 걸 제 취미 중에 하나거든요. 어떤 도시에 가면 도시 지도, 어떤 나라에 가면 그 나라 지도를 찾는데, 중국의 지도를 보니까 중국에도 지도가 많은데, 중국에 있는 지도에, 중국 지도나 세계 지도에 보면요, 동해 바다가, 우리는 동해 바다잖아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동해 바다인데 중국에는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가 하면 거의 다 찾아봤는데 다 일본해. 미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미국 지도에도 동해 바다가 아니고 일본해, 동해가 일본해로 되어 있거든요. 왜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우리는 동해라 그러는데 왜 일본도 일본해라 하고 중국도 일본해라 하고 미국도 일본해라 할까요? 역사는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날조되기도 하고 조작되기도 하고 기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의 역사는 남아있질 않아요. 남아있어도 비참하게 남아있어요. 왜?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은 다 강자들이 기록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는 그렇거든요. 그러나 이런 인간의 역사 속에는, 우리 세상의 역사는 다 힘 있는 나라, 힘 있는 사람이 역사를 이루어 간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제국의 논리가 아니라 정치 이데올로기가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의 역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앙인은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지금 내가 다 알지 못하고 다 깨닫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내 삶을 깨닫게 하시는 날이 있을 것이다. 저도 제 삶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여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손길을 이제서야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좀 더 일찍 깨달았으면 좋겠고, 저보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미 깨달으셨겠지만 지금부터라도 더 천국 갈 때까지 그 사실을 붙들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놓치게 되면요, 우리가 초라해져요. 삶이
낙심하게 되고 또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사람은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제국의 힘과 제국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다. 얼마 전에 제가 이사야서 읽으시라고 한번 말씀드렸는데 많이 읽고 계시죠, 그죠? 제 아내도 읽더니만 몇 시간 만에 다 읽더군요. 다 읽고 나서 하는 말이, 이사야서에 절망적인 상황이 많은데 마지막에 희망으로 끝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 우리도 희망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 이사야를 바로 읽으셨군요. 제가 칭찬을 해드렸습니다. 그 선지서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사랑을 놓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권유하는 내용으로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이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이 외쳤거든요. 출애굽 사건도 우리가 알고 보면 우리는 모세의 뛰어난 리더십, 모세의 리더십으로 출애굽 사건이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의해서 출애굽 사건이 이루어졌고, 가나안 정복 전쟁도 여호수아 장군의 뛰어난 전투력에 의해서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졌다고 기록하고 있고, 이스라엘 왕국을 건국한 그 다윗 왕도 다윗 왕의 위대한 전략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견고하게 서고 튼튼하게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제대로 섰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욕심대로 우상 숭배하고 불의를 행하여서 망친 사건이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되는 사건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 사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다 스며들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우리의 삶을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그럼 내 삶을 그런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면 내 삶을 새로운 방식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방식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사람마다 자기가 살아온 방식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끝까지 70년을 고집부리며 살아오시는 분이 있어요. 이제 지금은 좀 다른 방식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 아는 분 한 분은 55세에 정년 퇴직하고 지금 82세가 됐는데 27년 동안 55세에 퇴직하셔가지고 재취업은 안 하시고요. 27년 맞죠? 55세에서 82세니까 27년 동안 주식만 투자하신 분이에요. 자기 부인이 하시는 말씀이 맨날 샀다 팔았다니까 돈 한 번 못 번대요. 오히려 있는 돈 다 까먹고 막 그런데요. 좋은 회사에서 아주 좋은 직급에 있었던 분인데, 그러면 퇴직금하고 제법 많았을 거 아니에요. 자기 원래 또 집도 있고. 그런데 맨날 샀다 팔았다 하는 말이 그래요. 제가 잘 모르니까 속속들이 그런 거는 물어보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이라도 방식을 좀 바꾸면 나을 텐데 늘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내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되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더라면 그대로 쭉 가시면 됩니다. 가시면 되는데 혹시 내가 그걸 알면서도 실천을 하지 못하고 자꾸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내 방식을 많이 고집을 부리셨다면 오늘부터
총진티엔 카이서. 중국 사람들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총진티엔 카이서. 이걸 오늘부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생각을 조금 더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방식도 내려놓으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내어드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의지를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의지를 내어놓으라고 해서 바보가 되라, 멍청이가 되라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방식의 삶을 원하시는가를 그 소리를 들으면 내가 내 의지 내려놓고 순종하기 싫어도 순종하게 되는 그 십자가 사건이 개인에게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이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담담히 받아들인 것처럼 그 십자가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늘 인류를 향한 구원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이 남편이면 남편의 자리에서 아내면 아내의 자리에서 아버지이면 아버지의 자리에서 어머니이면 어머니의 자리에서 그런 걸 보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인간의 실존으로서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볼 줄 알고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금년 이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년해가 말해라 그러죠, 그죠? 붉은 말 병오년인데 붉은 말에 하는데 붉은 말은 잘 달린다고 해요. 오늘 금년에는 여러분이 신앙의 경주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의 내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 기묘한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허투루 여러분의 생명이 주어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여러분들입니까? 얼마나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